사사기 7장 9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함께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배의 자리까지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잠자리에 들려면 이제 세 씻고 양치하고 이제 잠자리에 눕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해리포터 젤리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어쨌든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그 콩 모양인데 뭐 이렇게 콜라 맛 무슨 맛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6살짜리 막내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검정 색깔 맛인데 그 맛 초콜릿 젤리빈 3개를 갖고 오더니 저한테 아빠 먹어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만 아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해리포터 젤리빈을 싫어합니다. 해리포터 젤리빈을 원래 안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먹는 것도 불만이 많아요. 불량식품 같아요. 불량식품이죠, 그게. 몸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그걸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너무 좋아해서 맨날 그거 사달라고 하고 그거 사주면 또 그거를 저희 아이는 색깔별로 분리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방바닥에 다 이렇게 분리해 놓다가 다시 담았다가 또 심심하면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분리해 넣었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제일 맛있는 거 아마 그게 커피 맛인가 봐요. 그 아빠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커피 맛 그 젤리빈 3개를 갖고서 아빠 보러 먹으래요. 저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빨은 이미 닦았어요. 원래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니야 괜찮아 형준아 아빠 안 먹을게 했더니 아니야 아빠 되게 맛있는 거야 아빠 먹어 아빠 좋아하는 거잖아 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빠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저를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저는 괴로웠어요. 아 여러분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좋은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소중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잘 따져보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소중할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가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 계속 막내 아이 얘기를 하는데 막내 아이는 아직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6살이나 됐는데 아직 잘 몰라요. 저희 막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돈, 제일 소중한 돈은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있는 이마트에 가는데 이마트에 보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차들이 있어요. 차. 그 차에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넣으면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볼 때 재미없지만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마트 갈 때마다 아빠한테 500원만 달라 그래요. 그럼 원래는 1,000원이죠. 그 1,000원짜리 제가 500원짜리 바꿔서 2개를 주면 그 아이가 그 동전 2개를 놓고 그걸 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지루해 보이는데 그 아이는 그거 타면서 좋대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뭐 그렇게 알아도 그동안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그것다가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설날 벌어졌어요. 설날 저희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뱃돈으로 10,000원짜리도 받고 어떤 돈 많으신 고모부는 50,000원짜리도 막 줬어요. 뭐 저로서는 행복한 일이죠. 아이가 돈을 받아도 제가 이제 흐뭇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이가 저기 막내 아이한테 형준아 형이랑 바꾸자 하고서 500원짜리 줬더니 그 아이가 감사하다고 형 고마워 하면서 500원짜리 2개를 주고 500원짜리 2개를 받고 5만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형주가 하는 말이 형한테 고맙대요. 야 이런 통탄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뺏어서 바로잡아 줬습니다만 저희 아이는 저희 형준이 입장에서는 500원짜리 2개가 가장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를 형한테 주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으면서 고마워 형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제한적이고 나는 미련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소중한 것 그것을 잘 구별 못해서 사실은 불과 500원짜리에 불과한 그저 한 번 즐기고 말면 끝나는 그러한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얻으려고 더 소중한 500원짜리를 몇 배로 즐길 수 있는 5만원짜리를 내가 바꿔주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적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꼭 지금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이 정말 내가 바꿔도 맞바꿔도 괜찮은 건가 하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 부모님이 좀 부유하셨기 때문에 여름마다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휴가 가는데 차를 타고 동해안 쪽으로 주로 가는데 휴가철이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죠. 저희 집안이 이 휴가를
계획하고 갈 때에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휴가를 계획합니까? 집안이 온 가족이 함께 쉬면서 친해지자, 가까워지자, 행복한 시간을 갖자라고 계획하고 휴가를 떠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차 안에서 서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먼 데로 잡았어? 하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가지에 도착해가지고는 막 싸우느냐고, 어머니 아버지 싸우고 우리랑 싸우느냐고 막 나중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려면 휴가를 안 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휴가를 가면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가족끼리 행복한 것이었는데, 행복하려고 떠났던 휴가였는데 가는 길에 사소한 트러블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하다가는 싸우느냐고 진짜 휴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행복하려고 떠났던 휴가가 오히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여기시는 것을 나도 좀 쓸모없게 여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제한적이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나는 마치 우리 6살짜리 형준이처럼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부유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하찮은 존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겨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벌써 몇 주차 보고 있는 기드온 사건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큰 승리를 거두는 시간이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짧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스토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이 다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그 흐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속으로 따라서 하시면서 이 기드온 사건의 스토리를 흐름을 잘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앞에서 죄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넘겨주셨죠. 그들이 잘못한 악의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였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키는 싸움, 남의 땅을 침략하는 싸움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땅을 지키는 싸움은 성전이에요. 자하드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다고 약속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격받는데 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내용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했다면 지게 만들었고 그 7년 동안이나 전쟁에서 지고 약탈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하고 곤고함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사실 기드온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와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겁을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였어.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택하신 거죠.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아주 평범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기드온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격려하죠.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드온의 의문을 해결해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곤고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왜 나는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쓰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기드온이 정말로 저를 구원자로 쓰시려고 한다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건방진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 봐라. 재물을 가져왔어. 거기다 국을 부어라. 부었어. 국을 부어서 물기가 축축한 고기가 바위 위에 얹어놨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어요. 기드온이 그때서야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그 유명한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집 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것을 깨부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깨부숴야 되는데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 하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들 안 보는 사이에 자기 종들을 10명을 데리고 가서는 그것을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제단을 헐고 누가 이 아세라 목상을 찍었냐라면서 기드온을 내놔라, 죽이려고 하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편들어서 지금 내 아들 죽이려고 하냐, 너희는 정말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따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직접 싸우게 해라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제물에 불이 붙은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였더니 그 문제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로 두려울 만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확인하게 되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한번 미디안의 연합군사가 쳐들어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번에는 용기를 얻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집안,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 기드온을 쫓아서 일어났고, 또 므낫세 집안 사람들이 또 다 함께 싸우자고 나타났고, 그 주변에 있는 알셀과 납달리 집안 사람들이 함께 싸우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모였더니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이 아직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자기 편에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싸웠다면 질 게 뻔하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또다시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봤냐 하면, 하나님 정말로 이 싸움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제게 다시 한번 사인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양털을 마당에다 놓을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면 마당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정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물이 흥건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기드온이 생각해봤더니 아니야, 이거는 자연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양털은 물을 흡수하는 거고 땅에 있는 것은 물이 빨리 마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테스트 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한 번만 더 확인할 텐데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마당은 다 젖어 있어요. 이슬 때문에. 그런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어요. 기드온이 확신을 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 너희 군대가 너무 많다. 너희가 만약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그것도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할 만한 싸움이었다.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안 되겠다. 너희 가운데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 가운데 두려운 사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은 거죠.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아니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물가로 내려가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눌 텐다. 돌아갈 사람과 싸울 사람을 나눠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물가로 내려갔죠. 물을 먹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에 내려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엎드려가지고는 그냥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가지고는 이렇게 핥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겠습니까? 목마를 때에는. 그러니까 300명만 그렇게 먹고 9,700명은 그냥 얼굴을 쳐박고서는 물을 먹은 거죠. 나누게 했어요. 그 다음에 9,7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300명만 데리고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이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만 남았을 때 그날 밤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적군에게 내려가라 그런 거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이세요. 만일 내가 두렵거든 너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한번 그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벌써 몇 번째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려고 기드온을 몇 번이나 만나주시고 기드온의 몇 번이나 반복되는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데 양털 시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만약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봐라 라고 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 두려웠나 봐요. 그렇게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갔어. 적군 가운데 살짝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보초 쓰는 사람들이 쏙닥쏙닥 자기들끼리 경비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대요. 무슨 꿈이냐면 제가 꿈속에서 보리떡 한 개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조그마한 보리떡이 굴러와서는 우리 진영에 딱 부딪혔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텐트들이 뒤집혀지더라.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보리떡이 맞았다고. 그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같이 경비 쓰던 친구가 이렇게 해몽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긴다라는 뜻이야 라고 자기가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아 그렇구나. 적들도 알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올라가서는 자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 하고선 그들을 세 편으로 나누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어져요. 우선 경배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15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적들이 많다는 얘기를 한 거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기드온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원래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가 추수하고 탈곡하고 있는 모든 곡식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며 숨어서 탈곡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하나님도 잘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끝내 그 마음속에 일만의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어도 그 마음속에 일만의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없애주세요. 적군의 말을 통해서 없애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였다라는 말에 주목하여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인데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내가 그분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경배하다라는 말이 구약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데리고 가요. 3일길이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가 양을 끌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가서 이삭과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개역개정에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샤하고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경배예요. 그 경배란 어떤 의미이냐? 내 감정으로도 내 이성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마침내 그 경지에 오른 거예요.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여기 표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많대요. 여러분 메뚜기 떼 본 적이 없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메뚜기 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메뚜기 떼예요. 수없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낙타는 뭐 같았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그러니까 온 산을 낙타가 빽빽하게 덮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군은 지금 몇 명이에요? 고작 300명이에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래요. 그 명령을 듣고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사람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몇 번이나 확인을 시켜주셨으니까 그래 맞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싸워야 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해 불안해 아직도 못 믿겠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적군에게 한번 내려가 봐라. 적군의 말을 들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엎드려진 거죠. 그렇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적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그 속에 분명한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 경배를 정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7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헐벗고 궁핍하게 살던 인생이 커다란 승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때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간 평안하였대요. 그리고 기드온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때문에 몇 년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침략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그때 또 합쳐서 약 95년 정도, 거의 3세대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맞다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의 수입니까? 군대의 수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더 많이 모으겠겠죠. 하나님은 군대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만큼 부유하신 분이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사실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희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보여줬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시대가 된 거죠.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앞두고 3만 2천 명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 떨리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순종해서 돌려보낼 사람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 돌려보내라는 말에 순종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말을 듣고 네,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뭐래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절로 옮겨질 것이다.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닷가에서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아시죠? 깨알 같아요. 깨의 반만 해요. 그게 겨자씨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쉽고 누구나 다 할 만한 것 13만 5천 명 모여 있는데 13만 2천 명 데리고 싸우려고 하면 할 만하죠. 그때는 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13만 5천 명 있는데 300명 데리고 싸우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때 싸울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게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게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기드온에게서 믿음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기드온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지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게 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빛으로 소금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게 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쫄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 쫄아서 벌벌 떨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절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겁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그것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군사 전략상 있을 수 없는 얘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는 바랄 수 없는 싸움에서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싸운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이삭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란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랬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ope against hope. 희망을 거슬러요. against hope예요. 희망을 거슬러. 그러면서
희망 중에 믿어요. Believe in hope.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건 그것입니다. 기드온이 했던 게 그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할 수 없는데, 꿈꿀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곤고해도, 피곤해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 주셨어요. 돈이요?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겠죠. 근데 그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라는 가치 앞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돈, 불과 100년도 못 쓰고 100년 동안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봤자 영생의 행복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5분 타는 재미때가리 하나도 없는 그 놀이기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바꾸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데 주일날이에요. 이렇게 아파서 예배 드리러 가봤자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길 소망하고, 그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으셨던 믿음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못된 형이 와가지고 내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줄 테니까 네 5만원짜리 하나 내게 줘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웃기지 마. 5만원이 더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의 믿음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웃기지 마. 나도 다 알아. 부와 명세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네가 내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도 내 믿음은 뺏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며 사탄 앞에서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고 교회가 흔들려도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섬기리.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불변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보증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며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제가 믿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갈지라도 하나님 모두가 다 주를 떠나고 아무도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사랑하는 리커 청년들은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안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무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진짜 경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것만 믿고 상식 안에서만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맹신과 맹목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뢰하고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이리저리 이곳 쫓아가고 저곳 쫓아가며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교육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목사님, 세례 학습 입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3번 나와서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되면 공부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빠꾸시키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8명이 저와 함께 입교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와 함께 공부하다가 끝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빨리 얘기해라. 너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세례받고 입교해서 교인이 되어지면 큰일 난다. 교회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큰일 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바로 쭉정이 신앙이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껍질만 있는 신앙이 쭉정이 신앙인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 너희 안에 교회 나오면서 부모님 때문에 나오든 친구들 때문에 나오든 교회 나오면서 너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속에 있어야지만 된다. 지금은 작아도 그것이 있으면 점점점 자라나 알곡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쭉정이다. 그러면 너희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살았어도 마지막 때에는 쭉정이로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와라. 그리고 없다면 함께 공부하는 중에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은 연약해도 자라가게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 알곡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저도 알곡신앙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지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 미커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축적이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생명이 있는 신앙, 알곡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믿음, 사랑스러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신앙 가운데, 모든 청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스등부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이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주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높임받으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시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순종하여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경배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끝내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불과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나팔만으로 13만 5천 명을 쫓아보내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며 주님께 경배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